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은함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 네. 원래 사실은 제가 이 울렁증 같은 게 있어요. 대중 앞에서 하는 울렁증.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들은 다 사역을 나갔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서 사역을 안 나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도 안 나갔어요. 오후 예배 때 또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제 얘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도 좀 하고 말도 막 그냥 뭉뚱그리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넓으시니까 마음이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라는 제목인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라는 부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13장 말씀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하라는 걸 무조건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노예라 그러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인간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었지만 인간은 그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보해 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 때 있었던 짐승들, 이를테면 사자든 뭐든 그 짐승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진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선택의 권리를 주셨지만 그 선택의 권리로 인해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뜻이고 또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두 가지로만 얘기하십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독선이며 때로는 독재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정의는 여러분 복잡해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 논리가 있고 그래서 예외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 하버드에 가면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을 두고 이 토론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토론하면서 얻어낸 그 결과들을 책에다 담은 건데, 저도 일부만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 옵니다. 예를 들면 공리주의라든지 뭐 자유주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끌고 오지만 완전하게 정의라는 걸 정의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부터 창조의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한결같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지 마라와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들의 전유물이 된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하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단순한 이야기에 우리는 좀 식상해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정보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른 정보가 아담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뱀이 알려준 정보죠. 뱀은 하나님과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의 그 욕망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반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며 그들을 유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단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사단의 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인 단순함을 역으로 이용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주권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주권을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뱀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시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영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정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는 사무엘상 10장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도움을 청하는 전령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 여러분 뭘 하고 있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에게 전해졌어요. 사울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처한 현실 앞에서 의분했어요. 11장 6절에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농사 짓고 있던 한 결의의 소를, 한 결의가 여러분 차를 찾아보니까 2마리 소를 가리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2마리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고기를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참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가축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3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참전하신 그런 전쟁이에요. 비록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이름뿐인 왕이었던 그는 2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13장에서 왕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망명된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제가 여러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은 그냥 내가 무조건 누군가에게 낮은 자리에 처하는,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여러분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위치예요.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리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안 하는 거, 그런 걸 겸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면 오늘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13장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에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놓아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왕이 된 사울이 첫 번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위해서 나름 3,000명의 정예군을 추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인 블레셋도 이 전쟁에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 그들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요.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블레셋은 여러분 철기 문화가 일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다 철기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골리앗은 여러분 다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무기가 없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돌멩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돌멩이가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처참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말만 군대이지 번번한 무기 하나 없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성경이 1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의 군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어요.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도끼, 이렇게 삽 이런 게 무기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병사가 갑옷과 또 모든 그 철기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도끼, 괭이, 삽 이걸 들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이 대치는 하고 있는데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셔야 제가 블레셋은 이미 전투에 최적화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위에 북유럽에 그러니까 바이킹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를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이미 사무엘 4장에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죠? 대승을 거뒀고 그 전리품으로 뭘 가져갔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갔잖아요. 그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고생.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고대 킬이라는 건 전부 다 무상이에요. 그냥 동상만 세워놓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안을 받는 게 그게 고대 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다곤신도 블레셋의 다곤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그 언약궤가 그들을 벌하고 살아있는 그 신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 때문이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감이 나가지. 여러분 제가 금방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미 그냥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그냥 아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승패가 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력상으로 이스라엘은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맞추면 제가 저녁을 한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 알고 계신데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전하시면 이스라엘 그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다윗은 웅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울도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심에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시는 징표가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전력상으로 분명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사무엘이 야속하게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겁을 먹고 하나씩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7일이나 지나버렸어요. 탈영병이 점점 늘어나자 사울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림을 뒤로하고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지. 그쵸? 조금만 더 참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 후회 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왕이 되고 2년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2년 동안을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7일을 못 기다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국 여러분 그 겸손이 이제 사울에게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사울을 그래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1등 공신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지내던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옷자락만 배워왔어요. 그리고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6장에서 한밤중에 사울이 자는 진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었는데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증표만 남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아가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정보이고 그는 하나님과 핫라인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과만 라인이 접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러 소리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께 하실 거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근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리고 병사들은 겁에 질려서 다들 타령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행동하지 말는 법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여러분, 인간의 그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울은 어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대답은 사울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목적에 온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과 차이점이에요. 사무엘상 12장에서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마음을 혼탁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조급함을 주고 초조한 마음을 더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단의 영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이 영적인 도전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사단의 영의 도전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더 띄워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울까요? 사무엘상, 아니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성경책을 좀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띄워줬는데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또 사단의 영의 유혹에 노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